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려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나무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외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 땅에서부터 비파와 소구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사무엘상 10장 6절만 화면에 있는 10장 6절만 함께 한 목소리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새 사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할까요? 그가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가 임마누엘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의 이름으로 오신 게 임마누엘이었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종교적 언어로 들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살아있는 언어로, 생명의 언어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에요? 공동체의 구원이에요? 개인의 구원이에요. 1차적으로. 1차적이 아니에요. 원래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에요. 한 가정이 한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목사님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들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구원은 개인이라고요. 개인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개인이 거듭나는 거예요. 아내가 거듭나더라도 남편은 거듭나지 않을 수 있고 부모가 거듭나더라도 자식은 거듭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개인주의로, 자기 중심주의로만 그러면은 믿으면 됩니까? 아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을 통해 그 구원의 빛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그 구원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줘서 만져주시고 구원한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없어요. 어렸을 때 기독교의 가정을 통해서 아니면은 친구가 교회 다니는데 한번 친구를 따라 교회 갔다가 아니면 누가 길거리에서 만나 노방전도나 이런 거에 의해서 여러분 대부분 99.9%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거는 누군가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빛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영적 지도자였던 스승이었던 분을 통해 말씀에 성령의 눈이 띄어가면서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나준 케이스지 그냥 하나님이 저를 직접적으로 만나주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거는 우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기로 거예요. 우리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내 안에도 있지만 당신 안에도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누리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누린다는 게 하나님과 생활 속에서 뭐 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야.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임마누엘의 표시예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교제하는 거. 그러니까 대화하고 교제한다니까 일반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깊은 수준을 말하는 거야? 아니, 그 깊은 수준이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생각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 같다. 이 생각은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그게 하나님과의 교감하는 것이고 그걸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걸 통해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반응하는 것을 대화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대화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표시인데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대화가 멈췄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약간 쉽게 말하면은 어두운 상태, 약간 막혀져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죠? 저도 그래요. 목사로서 꼭 항상 하나님 안에서만 음성을 듣고 꼭 올곧은 길만 걷지는 않아요. 저도 넘어질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나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저도 공급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거 거절하면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엄청 메마르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환경의 문제든 어떤 개인적인 문제든 어떤 이 사건으로 인해든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뭔가 단절되고 어려움을 느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 그냥 가만히 다시 하나님의 영혼이 회복될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혼자 있을 때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라는 건 누굴까요? 같이 형제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같이 믿음 생활하는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제가 시행착오와 제 경험과 성도들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늘 또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 교감을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또 언젠가는 그것이 회복되고 들릴 수 있겠지, 교감이 있겠지라고 무작정 마냥 그것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그게 저와 같은 경우예요. 예전에 저와 같은 경우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얘기해도, 아내가 얘기해도, 자녀들이 얘기해도, 부모님이 얘기해도, 옆에 목사님이 얘기해도, 근데 그 목사님은
저부터 이런 말씀을 알거나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벌써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냥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귀가 내 눈이 열릴 때까지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나에게 기다려야지라고 그냥 다른 사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사실 귀 기르지 못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내가 사실 거부하는 겁니다. 그건 부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 임마누엘로 하셨는데요? 내가 못 들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 준,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뭐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렇게 뭐 경건한 것 같지도 않고 이 사람 내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잘 안 되는 거죠. 당신이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는 임마디예요. 임마디 하나님. 임마디는 뭐예요? 그냥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하나님만 주장하려면은 혼자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요. 혼자 목사가 돼야 되고, 혼자 교인이 돼야 되고,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임마디 하나님만. 임마디 하나님 중요하죠.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하나님이 더 나에게 가까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뭔가 정신없고 바쁠 때에 뭔가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고 느꼈을 때에는 옆 사람과 부부면은 서로 배우자겠죠.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또 자녀겠죠. 여보, 하나님이 요즘에 당신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 거 있어? 혹시 내가 듣지 못할 수도 있는데 나에게 뭔가 우리에게 가족에게 나에게 또 당신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느껴주시는 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 있나? 라고 물어보면은 이게요, 와, 확 풀려요. 묶여 있던 영의 마음이 확 풀려요. 왜? 임마누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 이걸 잘 못해요. 이게 참 위험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한 번 받은 사람이 가장 위험해요. 여러분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 들어봤죠?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하대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것처럼 한 번 은혜를 맛본 그 사람이 고집이 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좀 더 함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좀 더 우리가 넓은 자리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디 하나님을 누리고 있던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과 뭔가 막혀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잘 듣지 못할 때에 가만히 그냥 하나님이 말씀할 때 기다리려고 하지 말고 옆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면 벌써 말씀하셨지. 그런데 그럼 하나님 그럼 나에게 말씀하지 않고 있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늘 말씀하시거든요. 늘 대화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나는 못 듣지만 옆 사람은 듣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내가 옆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 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사자입니다. 예, 옆 사람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나만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쳐 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은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죠. 저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임마디 하나님이 강하다 보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너무 약하게 보는 거예요. 입술로는 강조하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임마디가 너무나 센 거예요.
나의 하나님 너무 센 거예요.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있고 나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똑같이 말씀하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을 주기 때문에 혹시 내가 약해져서 어려워서 듣지 못할 때에 내가 당신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약속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부는 함께 같은 교회 같은 말씀을 듣는 부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음성과 뜻 이런 것만을 너무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게 잘못하다가는 자기 독단적인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인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100% 항상 날마다 듣는다 할지라도 옆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함께 들리면 더 세밀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것들을 해요. 사실 제가 아내한테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시작되었고 아내는 학생으로서 평신도로 시작되었었고 뭐 목회자나 평신도나 사역이나 사모나 이거에 대한 꿈도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냥 만나서 결혼했더니 그냥 목회자 가정에 들어가 목회자가 배우자가 됐던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내 주관대로 목회를 내가 하는 것이니까 사모님이 하는 거라 내가 하는 거니까 하다 보니까 아내가 교회에 대해서 뭐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하고 하는 걸 보면은 나는 몰랐는데 이 가족력인지 모르겠지만 비슷해요. 그 영향을 받았는지 에이 이렇게 반응이 그죠? 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돼? 아 왜? 이렇게.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아내가 제안해줬던 걸 따랐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거. 그런 것이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뭐 부모싸움 있을 때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그리고 교회를 그만둘 때에 뭐 이런 것들 다 상의해가지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가족에게 부모님들에게 쓸데없는 걱정과 고난을 내가 주게 되더라고요. 진작 얘기를 들을 거. 그러니까 나도 알팍한 자존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목사인데 누가 내가 다른 성도 말을 들으면 어떻게 감히 목사한테 성도가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다 그런 데서 생활했다 왔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안 하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정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첫째 아이가 뭐 생각도 많고 깊고 논리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랑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지만 그 아이가 어필하는 것이 사실 틀린 건 아닌데 너무 핵심과 전국을 찌르다 보니까 내가 그걸 잘 못 받아들여가지고 오히려 화를 내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분별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각 가정들마다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글자를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걸 보여주십니까?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까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자꾸 내가 절제한다고 했는데 생생한 건데 제가 오늘 어떤 한 구절에 있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나누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좀 제가 궁금하고 좀 답답하고 그러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 구절을 설교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 설교하는 내용을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예, 선명하게 지금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와, 하나님도 이런 은혜들을 주시대요. 하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교인들에게 설명할지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은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꿈속에서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 구절을 딱 만났을 때에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에게 굉장히 그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하나님 그 꿈을 통해서 딱 보여줬어요. 너무나 신기한 거죠. 너무나 간절하고 소망하고 함께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나누길 원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제가 더 새삼스럽게,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편안하게, 지난주도 그랬지만 오늘 진짜 너무나 편안하게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고 또 준비하게 되었고 너무나, 그래서 그럼 나 오늘 베이스쌤 찬양인도한테 옆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 좀 인도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마음이 들었어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을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더 분명하게 채워주시고 또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누리십시오. 우리 예인 공동체에서 누리십시오. 여러분 일터에서도 누리십시오. 우리가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형제요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이 형제라는 말도 그냥 우리가 부르는 호칭,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뭘까요? 이것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언어인 거예요.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언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언어. 여러분 형제라는 것도 여자들은 뭐라고 부르죠?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원래 자매라는 말이 아니에요. 형제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아흐라고 하는데요. 자매라는 말은 뭘까요? 아해예요. 아해. 아흐라는 말에 여성 어미 해가 붙어가지고 그냥 자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는 똑같아요. 원어가 똑같아요. 형제 자매. 우리는 다르잖아요. 형제 자매 이미 달라요. 근데 히브리어는 형제와 자매가 같은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흐라는 형제라는 단어를 어원을 살펴보니까 그게 같은 자궁에서 나오다라는, 같은 자궁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형제가. 따라해 볼까요? 같은 자궁을 가진 자. 그래요. 그 형제는 누나랑 같은 자궁에서 나왔죠. 네,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같은 자궁, 그러니까 엄마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 그런데 같은 자궁을 낳았다는 것은 같은 젖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6.25 때나 가난했을 때는 젖동량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젖을 물려주는 사람이 있고 돈 받고 젖을 물려주기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자궁에서 내 배에서 나온 새끼니까 누가 이 아이를 젖물려요? 누가 양육해야 돼요? 엄마가.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내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젖을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자궁을 가졌다라는 것은 같은 젖을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같은 젖을 먹는다라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같은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족은 같은 배에서 태어난 존재들은 같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원래 하나님의 영적 질서예요. 같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말씀을 들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형제 자매가 여러 명이지만 한 말씀, 같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같은 설교를 들었다라고 표현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자궁에서 나왔다 가졌다는 형제 자매라는 뜻은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엇과 같습니까? 아까 설명한 네 글자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 형제는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에게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라고 합니까? 당신은 나와 같은 자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다 다른데? 아니 배우자도 자기가 부모님이 다 엄마가 다른데? 그 영적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같은 자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같은 젖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같은 젖을 먹고 있다는 것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요라고 하는 것은 한 형제가 또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때는
다른 형제를 통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한번 물어볼까? 내 다른 가정과 한번 교제해볼까? 다른 집사님과 장로님 가정에 가서 좀 식사하면서 교제할까? 그러면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대화해 주시는 게 있을 텐데, 그게 형제, 우리가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요한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의 말씀. 같은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이고, 그 공동체는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연약하면 다른 형제를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채워주고 그리고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자궁을 가진 자, 같은 젖을 먹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자꾸 다른 젖을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른 소리가 나오겠죠? 공동체 안에. 그 다른 소리가 나오는 게 공동체의 영적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를 사실 방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젖을 먹는 거는 그냥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뭐 그 목회자가 그것까지 어떻게 막습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먹고 있는 젖과 같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과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네, 형제라는 건 뭐예요? 같은 젖을 먹는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당신에게 내가 전할 수도 있고,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나에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복된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단이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든 어떤 집단적으로든 자꾸 어려움을 주게 되고 힘들게 해서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고집과 교만으로 들어가도록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먼저 경험했으니, 그죠? 감사한 거죠. 그죠? 제가 먼저 경험했으니. 그래서 지금은 친하진 않지만 그래도 화목한 관계로 지내고 있어요. 목사님들과 함께. 목사님 본문부터 빨리 이제 설명해 주시죠. 이제 설명할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형제요. 예, 형제잖아요. 저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형제들에게 주께서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제인 저에게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지난주에는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다라는 것이 그 기름이 세멘이라고 했어요. 살찌다, 풍성하게 한다는 뜻이었고, 붓는다라는 것은 야차크라고 해가지고 어떤 거 형상, 어떤 모양, 목적하는 바를 만들어내는 것, 주조한다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양대로 빚어지기를 나타나길 원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바로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름을 부으사라는 말은 또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근데 뜻은 같아요. 많은 부분이 그래요. 기름을 붓고라는 말과 기름을 부으사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지금 똑같잖아요. 근데 원어는 달라요. 근데 의미는 같아요. 그런데 살짝 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부연을 설명해 주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샤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샤흐는 원래 붓는다는 의미 아니에요. 아까 사울의 머리에 붓고 할 때는 붓는 게 맞아요. 주저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붓는다라는 마샤흐라는 것은
그냥 바르는 거예요. 칠하는 거예요. 있죠? 여러분 벽지 바를 때 나중에 풀 같은 걸 만들어서 붓습니까? 이게 붓으로 바릅니까? 바르잖아요. 페인트를 벽에다 붓습니까? 바릅니까? 바르다 칠한다고 하잖아요. 바르는 거예요. 바르는 거예요. 그런 건 뭘까요? 이 바른다는 거는 좀 더 표현을 하자면은 옷을 입는 것 같은 거, 덮는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붓으로 나 이거를 빨간색으로 칠할 거야. 뭐 빨간색으로 칠하면은 이 강대상이 지금 나무색이지만 빨간 옷을 입는 것 같겠죠. 그럼 그 전에 있는 모습과 색깔은 바뀌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바른다라는 것은 덮는다는 뜻도 있고 옷을 입는다와 같은 의미가 돼요. 그러면 모습이 어떻게 해요?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달라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기름 붓기 전에, 기름으로 칠하기 전에, 바르기 전에 그 색깔이 아니라 기름을 바르고 나서의 그 색깔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름 바르기 전에 색깔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색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그 기름을 붓는 색깔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신 색깔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의 색깔로 내 생각이, 내 스타일, 내 방법이 바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바르고 칠한다는 거는 지금은 우리가 먹는 기름 이런 걸 말할 수 있지만 오일, 뭐 올리브 오일 이런 걸 먹는 기름을 식용유를 말할 수 있지만 또 기름이 식용유만 있지 않아 공업용도 있죠. 우리 김광고 선생님께서 운전을 오래 하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관리를 너무 잘 하시거든요. 근데 이 차를 잘 관리하는데 차에 뭐가 소리가 난다든지 뻑뻑한다든지 그럴 때는 뭘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칠합니다. 그렇죠? FWD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칠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짝도 삐걱삐걱 소리 나요. 뻑뻑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름을 칠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경차가 뻑뻑뻑 하다 보니 하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FWD 이거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뿌리면 돼요. 기름 칠하는 거거든요. 그거 칠하니까 어떻게 해요? 좀 더 부드러워. 소리가 안 나는. 문이 뻑뻑해요. 잘 열리지 않아요. 옛날에 그 미닫이라고 하나요? 드르륵 여닫이죠. 드르륵 드르륵 하는 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자꾸 뻑뻑해서 소리가 삑삑 소리 나면은 기름칠하면 되잖아요. 옛날엔 기름칠 안 하니까 뭘로 했죠? 양초 같은 걸로, 그죠? 비누나 양초 같은 걸로 어떻게 해요? 막 칠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를 부드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내 영혼을 부드럽게 합니다.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강팍해지지 않아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말도 부드러워지고. 옆 사람 많이 부드러워졌습니까? 예, 쳐다보지도 않는군요. 하나님께만 얘기하세요. 옆 사람은 차지하셔라도 나 자신은 여론은 좀 부드러워졌습니까? 부드러워져. 사람 앞에 부드러워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부드러워졌나요? 부드러워졌다. 근데 부드러워졌는지 안 부드러웠는지 저는 성격이 덜렁대고 좀 부드러운가 거리가 먼데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반응이요? 사람들에 대한 반응, 어떤 일에 대한 반응, 하나님에 대한 반응, 말씀에 대한 반응이요. 부드러움은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격을 개조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성향이 있는데, 그 스타일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바꾸시진 않아요. 반응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반응은 부드럽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뻑뻑하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저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부드러워지게 하옵소서. 자, 부드럽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문이 드르륵 잘 열리는 것도 하지만 끽끽끽 삐걱삐걱 소리 나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는 거죠. 성령의 기름, 주님의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소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잡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리가 나더라도 어떤 소리가 날까요? 내 영혼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난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입을 맞췄다는 게 뭐예요? 악교로 붙였다는 거죠. 입술이 하나라는 것이고 같은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마샤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드러운지 안 부드러운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려면은 내가 거친 소리. 여러분 막 삐걱삐걱하고 막 시끄럽고 막 이런 소리 들으면 듣기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지 않잖아요. 같은 소리라도 좋은 소리 나면 어떻게 악기 소리, 바이올린 소리라던가 피아노 소리 그걸 막 듣기 싫어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리가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자 하는 이유예요. 내가 너를 부드럽게 할 것이고 네가 부드럽게 되었다는 것은 네가 좋은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훌륭한 다 악기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조율이 되지 않을 때에는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 6번 줄이 조율이 안 됐더라고요. 6번 줄 빼고 아까 기타를 쳤는데 6번 줄을 막 쳤으면은 이 불협화음이 돼가지고 여러분 킥킥킥 웃거나 좀 방해됐을 거예요. 찬양할 때. 그래서 6번 줄을 안 쳤는데 조율이 안 되니까. 입 맞춘다는 게 조율이에요. 그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은다는 것은 조율이 되는 거예요. 소리가 조율되는 거예요. 이 마샤흐라는 단어가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뜻이 많죠. 근데 여러분이 듣는 것이 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소망해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 지식으로 내가 강의처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니까. 또 하나는 흔적, 자국이란 뜻이 있어요. 마샤흐라는 것이. 흔적, 자국이란 건 뭘까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항상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어떤 자국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흔적, 어떤 자국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국이겠죠. 그 흔적이겠죠. 그러면 자기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름을 붓는다는 마샤라는 것은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말과 비슷할까요? 마샤, 사람 이름이요. 마샤. 모음만 살짝 바꿔보세요. 두 자예요. 모세예요. 같죠? 비슷하죠? 이게 모세하고도 마샤하고 이게 어원이 비슷해요. 그럼 모세라는 말은 여러분이 물에서 건져낸 자, 그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건져내다, 끌어내다. 근데 물에서 건져낸 자, 끌어낸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샤흐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손으로 지금 제 뭐 하고 죠? 때리고 있죠. 치다. 손으로 치다. 손으로 때리다. 또 손으로 뭐 할까요? 문지르는 게 아니라 닦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뭘까요? 물을 끌어올려서 그것으로 계속 치는 거예요. 물을 끌어올려서 그 물로 계속 자기 얼굴을 치는 거예요. 닦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투자로? 세수라고 하잖아요. 세수. 세안, 세수. 그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이거예요. 계속 물로 때리는 거예요. 나를. 물로 나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나를 계속 닦는 거예요. 왜요? 왜 때릴까요? 왜 닦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물을 계속 반복적으로 물을 통해 나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때린다는 의미가 있지만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트라이크, 스트로크, 때린다는 표현으로 쓰여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와이퍼, 닦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마샤,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름을 붓는 사람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옛날에는 비누라는 게 없었어요. 지금처럼 세제라는 게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옷 같은 걸 빨고 할까요? 계속 물로 흐르는 물이 어떻게 될까요? 냇가나 이런 데 가가지고 옷을 어떻게 할까요? 계속 쳐요. 친다고요. 계속 쳤다고요. 어르신들은 그거 기억나지 않으세요? 아, 우리 어르신들도 옛날부터는 비누가 있었겠구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요. 비누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옷을 어떻게 빠냐면은 강물인데 그것도 깨끗한 강물은 아닌데 그나마 그래도 옷을 빤다고 옷을 가지고 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쳐요. 물에. 그러면 얼룩 묻은 거 더러운 게 어느 정도는 어떻게 해요? 빠지더라고요. 세탁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세수할 때 기름 부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 하나님이 계속 나를 물로 치시는 거구나. 때리는 거구나. 왜? 더러운 것들을 씻겨내려고.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깨끗게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은 변화된다는 걸 말해요. 이게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우리는 삶이 변하고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 삶이 변화되고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라는 걸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깨끗해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에.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다는 것이 한 번 여러분 먼지가 묻었는데, 그죠? 한 번 물에 딱 쳤다고 이게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번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은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했지만 그럼 오늘날 하나님이 물로써 나를 계속 치셔, 때리셔요, 닦아내셔. 그 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으로 계속 내 영혼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이미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게 되었느니라. 그럼 그게 뭐예요? 그들은 계속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의 영혼을 계속 깨끗게 하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생겼고 배신하는 사람이 생겼고 다 떠나는 일들도 생겼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지만 그걸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한 말은 혈육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심으로 네가 얘기한 거다. 베드로가 자기 안에 하나님을 보고 느껴 깨달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백한 거라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이 당신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것이 베드로가 자기가 깨달아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네가 그렇게 고백한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한 일이 생겼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셔요. 깨끗게 한다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고 여러분 또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 큰 집에 여러 종류의 다양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21절 이것과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 다양한 그릇이 있지만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쓰냐면은 비싼 그릇을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깨끗하다는 게 뭘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내가 지금 깨끗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라고요.
지금 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안 듣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께서 너를 통해 말씀하실 수 있겠느냐, 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 사용하신다는, 너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치시는 거예요. 왜? 깨끗하기 위해서.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계속 때리시기를, 닦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기름 부음이구나라고 해요. 기름 부으면은 막 랄랄랄라 샬라샬라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막 방방 뛰고 어떤 그런 막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는 것이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진 게 점점 하얀해지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이구나. 그럼 깨끗하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때가 묻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게 깨끗하다는 거죠. 때가 묻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생각이 섞이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다른 말씀이 섞이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이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다른 생각, 이것이 틈을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꾸 여기저기 들은 소리, 소식, 정보, 자꾸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말씀을 들은 것보다 내가 듣는 소리를 더 내가 가까이 두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소리가 들어와서 섞이니까 내 영혼이 깨끗해졌다가도 다시 더러워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깨끗해지게 하셨다가도 내 스스로가 계속 다른 소리를 자꾸 끌어들이고 받아들이니까 더러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씻어내야 되고 계속 물이 우리를 쳐야 됩니다. 계속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한 번만 받은 사람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성령은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계속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 이 기름을 부으사라는,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씀과 함께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40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40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40장 9절부터 13절 말씀. 자, 좀 힘을 내십시오. 약간 집중력이 좀 약간 떨어지고 약간 졸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기지개도 펴시고 자 말씀을 받읍시다. 출애굽기 40장 9절 읽어볼게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이 발라가 마샤흐예요. 기름을 말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1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요. 이게 마샤흐예요. 그 다음에 그 안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다. 11절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이게 마샤흐예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단어가 나와요? 거룩하게. 13절 이건 사람이에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게 마샤흐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라. 자, 마샤흐 다음에 항상 같이 날아온 단어가 뭡니까?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뭐 경건하고 거룩하고 주여 할렐루야 아멘 뭐 이렇게 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은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따라 볼까요? 분리하다. 나누다. 분리하고 나누다는 걸 말해요. 뭐냐? 너는 분리된 사람이야. 나누어진 사람이야. 무슨 뜻입니까? 너는 마음이 분리됐어. 무엇과? 세상으로부터.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달라. 너는 생각이 나누어졌어. 무엇과?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어두운 곳으로부터 네 생각이 어떻게 나누어졌어. 근데 아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계속 물로 반복적으로 우리를 치고 닦는다고 했죠. 그래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죠.
근데 보세요. 기름을 발라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한다고 했죠? 그럼 거룩하게 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깨끗해지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그 분리된 상태, 나누어진 상태를 너는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셨으면 우리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걸 말합니다. 또 한번 깨끗하다는 것은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깨끗한지 아닌지 보면은 내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지 아닌지를 똑같은 뉴스, 똑같은 소식, 똑같은 일을 보고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똑같이 것을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나눠진 게 아니겠죠. 그들과 함께 섞여 있는 거겠죠. 그 섞여 있는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어둡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저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럼 사람들 교제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막 그러면 뭐 귀머거리 뭐 이거 그래야 됩니까? 귀머거리 눈봉사 말도 못하는 벙어리 이렇게 돼야 됩니까? 아니요.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들과 차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께 기름 부으실 때 계속 말씀을 주실 때에 그들과 네가 다른 소리를 내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르게 너희가 산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그들과 함께 일하지 말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말라 이런 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는 거지 세상과 떨어져 나가서 나 혼자 우리끼리만 빛과 소금을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고 깨끗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마음. 목사님 계속 기름 부은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러분 10장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대요.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의 영이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앞으로 나아가다는 뜻인데 돌진하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으로 돌진한다는 뜻이에요. 돌진하다. 그게 크게 임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계속 앞서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분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겠죠. 그분의 영이 앞질러 나가는 거예요. 돌진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그분의 영이 내 삶에서 돌진하는데,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분을 막을 게 뭐가 있냐? 그분을 막을 게 없단 말이에요. 뭔가 막힌 게 있냐고요. 높은 장벽이 있냐고요. 어떤 두꺼운 장애물이 있냐고요. 근데 그분의 영이 앞서 나가고 돌진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깨트린단 말이에요. 부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걷는 걸음이 어떻게 해요? 위태로웁니까? 편안합니까? 편안하겠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라는 말이 90% 이상을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따라해볼까요? 형통하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형통한지라. 보디발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는 것을 봄으로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맡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형통한다라는 것이 세상적인 여러분 세속적인 성공 출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 나간다는 걸 말해요. 내 앞서 나가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적들과 내 앞에 있는 두꺼운 장벽들을 다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영만 하나님의 마음 주신 생각만 보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루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걸 형통하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사업이나 가게나 뭐 직장이나 이게 대박 나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표면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것도 형통하다는 말이 성경에 쓰였을까 안 쓰였을까요? 쓰였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서 나간다는 뜻이에요. 나간다는 것이 나를 떠난다는 게 아니라 내 앞서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어떤 장벽이 있을지 누가 가로막을지 나를 괴롭게 할지 나를 편안하게 할지 나를 방해할지 원수가 기다릴지 천사가 기다릴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앞서 나가서 먼저 내 길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평안해야 내 영혼이 부드럽고 넓어져야 하나님 나를 통해 쓰시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형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다는 말이 바로 형통케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언을 한대요. 사울이 함께 선지자들과 예언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소리를 낸다는 뜻이에요. 예언이란 것은 미래를 마쳤다는 게 아니에요. 점쟁이처럼 미래를 마치는 게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의 소리를 낸다는 뜻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언은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언제에 대해서? 지금 나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 대해서, 지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큰 교회에서는 예배 끝나고 335 짝져가지고 전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또 상담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때릴 수도 없고 전화로 상담하니까 혼내킬 수도 없고 상식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상식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 궁금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니까 용하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물어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점쟁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겠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상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점쟁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거냐고. 이게 말이야, 이 방주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는지 나중에는 듣다 보니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진 않겠죠?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까 막 하고 하진 않겠죠? 물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경청해야겠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임한다는 건 채운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앞서서 하나님의 영이 먼저 걸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함께 먼저 걸어간다고 해가지고 나 따라갈 게 아니라 함께 그분이 앞서 걸어가는 거지만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통케 하는 그 은혜도 우리가 맛보아야죠.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여기서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변하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새 사람이라고 된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새롭다라는 건 뭐냐면 다르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너 새로운 사람이 되었냐? 새 사람이 되었냐라는 것은 너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냐?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놓고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게 습관, 육신의 생각, 이거 계속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됐다는 거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왜 너에게 임하게 했냐면은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오신 거야. 그럼 다른 사람이란 뭘까요?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을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과 다른 사람. 아까 깨끗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분리한다, 나눈다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분리하고 나눈다는 거잖아요.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새 사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변한다는 말이 여러분 이게 수동태예요.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렇게 바뀌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걸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분이 계속 기름 부으신다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속 나아가시는 거예요. 돌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돌진을 가로막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는 것을 가로막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내 생각이에요. 바뀌지 않는, 다듬어지지 않는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게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면, 계속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면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7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절 볼까요? 자, 7절 말고 9절이에요.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라는 말을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마음으로 바꾸시고, 여기도 새 마음인데 다른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정의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 새 마음이 다른 마음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얽히고 설키고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걸 벗어나게 하시는 것은 다른 마음을 주실 때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안에 있는 어렵고 힘들고 꼬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이거는 그것이 환경이 벗어나고 풀어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달라질 때, 마음이 바뀔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형통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있는 환경 속에서 주님, 나에게 다른 마음을 주세요. 새 마음을 주세요라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냥 한글 성경에 있는 대로 표현할게요. 주님, 저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바로 기름 부음의 영향력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면 내가 마음이 바뀌어요.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다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마음입니다. 새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다른 마음, 새 마음을 여러분이 사모하십시오. 받으십시오. 다른 마음을 갖게 되면, 그분이 주신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되면은 다르게 보입니다. 자녀가 다르게 보이고, 아내가 다르게 보이고, 남편이 다르게 보이고, 지금 내 문제가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마음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를 기다리십니까?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붓는 것인데, 하나님 영이 내게 임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더 어렵고 힘들 겁니다. 근데 주님이 계속 나에게 새로운 마음, 다른 마음을 주시면 다르게 보입니다. 내 형편과 내 사건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다르게 일하시는 것들을 내가 캐치하게 됩니다. 다르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불러 모으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시길 원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다른 마음을 주겠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님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님 나를 기름 부어 나에게 다른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